바로 표대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솔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대 솔로를 조금만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저기 하셔서 형 표대를 향하여 처음에 건반이 주면은 표대를 향하여 바로 들어가요. 솔로 할래? 마지막이니까 이거 해야지.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경우도 일단 어차피 카드를 향 저희 18분에 모이겠습니다. 18분.
저희 이제 다 같이 주위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병 1298기 선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날인데, 옆에 계신 이제 정대훈 회병님, 이제 병 1298기 선임입니다. 이 병 1298기 선임들과 이제 저랑 8기수 차이가 나는데,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전입온 신병들이랑 저랑 이제 8기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위보다 아래가 많아지니까 저는 애들이 왜 이렇게 흘렀지? 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곤 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높은 짬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 다 아마 한 가지씩 떠오를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그건 우리와의 관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지 않나, 고치고 싶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저버려도 그분은 이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경배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말씀으로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밤과 영혼을 걷게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손 위로 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길, 우리 길 비추신 주,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되시어 모든 문제를 지나 승리로 우리를 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격게 하시네. 영원한 삶으로 우릴 초대하시니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주님의
살아가리. 주의 그 뜻 따라,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마지막으로 주의 그 뜻 따라, 주의 그 뜻 따라 영원히 살아가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흔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흔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흔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흔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그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 같이 이제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돛대를 향하여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보답을 전려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왼손은 하늘 향해서 바라보게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애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전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저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신우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훈련이 끝나서 우리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맞이하여서 각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다리며 우리 매일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우리 찬양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데요. 혹시 최근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도 보셨지만 우리 유튜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찬양팀인 이 예라모심 찬양팀에 혹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뭐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 속에 마주해야 될 때, 뭐 이런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은 이 예라모십 찬양팀에는 현재 2명의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이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고백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이나 이 비바람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런 가사가 세상의 노래에 너무 물든 것이며 이질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 이 세상의 노래와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들이 그 댓글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마다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의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정말 악플도 의견이니 이런 소리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그 댓글로 악플로 인해서 요즘 아픔을 겪고 자신의 생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되게 유명인들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독교도 교회도 그러한 풍조들을 따라가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언제나 긍휼하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과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자신들도 성경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찬양을 보지 않더라도 이 찬양을 만든 찬양팀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조금만 보더라도 이거 이 이야기 같은데 이때 본 것 같은데라는 것을 분명히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거를 부르는데 마음에 이질감이 든다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무작정 비판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닮아서 감정적으로만 이것들에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이 찬양을 들을 땐 누구이냐라는 고민도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기에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찬양이 가요와 같다는, 이 찬양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음성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나도 이러한 순간이 있진 않았는지, 내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든 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있지 아니한지라는 그 고민이, 우리가 사랑이 먼저 되었다라면 그 고민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성교의 사명을 가진 이 교회가 오늘날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먼저 세우고 나의 옳음을 먼저 세우고,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성경은 이래, 그러니까 너 틀려, 너 옳지 않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을 정죄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바쁜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면 그것들을 지적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상처받고 지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것들을 부정해 왔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댓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사랑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생긴 사건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는 것 같은 비바람이 그 배를 덮쳤고 큰 파도가 터치면서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가 있었으니 이 정도 파도가 정말 평소였으면 무시했겠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며 죽기 싫은 마음에 정말
이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솟아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절박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잠을 청하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폭풍우가 이렇게 치는데 우리를 죽게 놔두실 겁니까? 구해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보이며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 놓이자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파도 가운데서도 무사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파도 때문에 죽겠구나, 예수님이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는구나라는 원망의 마음이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고난, 즉 이 바람과 파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단 두 마디만 하십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참 모습,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 믿음을 꾸짖으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한 놀라움과 긍휼하심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말 한마디로 이것들을 다 잠재우시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을 구해주니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제자들과 같이 이 폭풍우를 맞이할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죠. 그때 우린 인간이기에 누구라도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없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찾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잠재우는 것은 튼튼한 배도 자신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예수님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난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찬양은 바로 우리와 같이 교회를 떠나간 이 가나안 신자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접했을 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느꼈던 이 마음들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폭풍과 비바람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순간에도 동행해 주시더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너도 그러한 시절을 겪고 있을 거고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 고난을 겪고 있는 비바람과 풍랑 속에 있는 너와도 동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보는 게 어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힘든 순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 찬양을 보는데 정말 세상 가운데 교회를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찬양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아픈 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이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수많은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그 보면은 지금도 뭐 예랑워십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이제 달리고 그런 댓글들을 지웠다라고 또 논란이 되었지만,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백을 적은 댓글만 2,000개가 넘습니다. 즉 안 지웠고 그러한 여러 글들이 있으면은 정말 3,000개, 4,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이 가운데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댓글들 가운데 자신들의 아픔을 고백하고 내가 이 찬양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느꼈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라는 댓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양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내가 교회를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와도 동행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적고 있는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비판과 비난의 댓글들을 이들이 자신의 받은 그 감동을 고백하며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들이 느낀 감정 또한 그 세상의 수많은 감정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고백하고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고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힘든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라도 이 고난의 순간을 겪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겪었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러한 고난을 똑같이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이 힘든 것을 알고 나도 너와 함께한다, 나도 그 고난을 이해해, 나도 네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그 순간에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풍랑과 비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힘든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고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찌 이것들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지, 나도 위로를 얻었지, 나도 힘을 얻었지, 그러니 나도 이들과 같이 사랑해야지,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할 동료들을, 공동체를 보내주셨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을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을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정말 저거 잘못됐어, 저거 부르면 안 돼, 저건 찬양 아니야 라고 하기 이전에 저들을 어떻게, 저 마음을 느낀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이 세상의 노래와 같은 결로 작곡되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고 고백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혼자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으며 사탄의 시험까지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은 늘 고난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진짜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도 배척당했으며 하나님을 같이 믿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죽일 작단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들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걸으셨고 그 길 가운데 복음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거는 그 믿음의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삶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 사람들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댔기 때문에 그 아픔의 길 가운데서도 바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찬양들을 보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기뻐 받으실 모습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고난의 길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힘으로 견뎌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순간에 정말 그 풍랑 가운데 정말 그 비바람 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와 이 순간 같이 걸어가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고난에 방황하는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과 다른 평안을 줄 테니 고난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기대 줄래? 나에게 와줄래?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친 폭풍에 흔들리는 이 제자들에게 잔잔함을 통해 평안함을 주셨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공동체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받았던 사랑처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놓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꾸짖지 않고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보살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딱 한 명 고난의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딱 한 명을 진정으로 살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판과 비난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이 먼저 서며 누군가의 문제를 굳이 문제 삼으려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먼저 감싸주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신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나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뭐 MBTI T라서 난 이렇게밖에 위로를 못해, 난 이렇게밖에 못해 라는 말들로 세상을 위로로 필요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 고난의 순간에 놓인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먼저 믿음의 본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느끼며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바라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어떠한 고난 순간에서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했으며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사회적 풍조를 따라서 그들을 비판하기만 받고 비난하기만 받고 사랑하지 못했고 문제 삼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신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신호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신호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훈련을 갔다 오느라 그 안에 생일이 지났거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생일이다 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퀴즈 시작입니다. 우리 저번 주랑 같은 질문인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요? 제일 빨랐습니다. 네, 답을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술 꾸짖으시며 무엇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셨나요? 여기. 네, 본인입니다. 뒤돌아보는 분.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안경끼리. 네, 맞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신우분들 우리 주보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신우 모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에 대한 공지를 우리 최봉 목사님이랑 저랑 둘 다 즉흥적으로 뭔가 재밌는 거 하자고 하면 바뀔 때가 많아서 그때마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순절 마가복음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트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 행사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말해서 행사 노트 받아가서 쓰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병 1298기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298기 분들하고 우리 저녁 하는 우리 신우들 우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1298기와 괜찮다 내가 너를 네, 우리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항상 지켜봐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병 1298기 정대훈입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말 가운데 나의 삶에서 주의 모두 뜻을 잘 이루소서 됐으면 좋겠고 다치지 말고 마음 날 다치지 향하신 말고 계획 무사히 주의 뜻에 따라 감사합니다. 이제 가길 원해요 병 1298기 코치대대 소속 박재준이라고 합니다. 이 18개월 시간이 이 저녁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안 갈 줄 아시겠지만 이제 좀 열심히 하고 겉으로 안 보내고 이제 무언가를 좀 발전하는 모습 발전 행동한 다음에 운동하고 그러면 이제 의미 있게 보내고 이게 되돌아보면 이게 추억이고 저의 일단 경험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군 생활도 저는 추억이라 생각하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도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3대대 화기중대 병장 정지윤입니다. 이제 자기 개발하면서 시간 보내면은 시간 금방 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병 1298기 상장대대 최서은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군 생활은 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또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군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친구들 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훈련들 가운데서 정말 해안 소초도 들어가고 외부 훈련도 많이 나가고 고생했던 친구들이고 우리 현준이는 우리 이제 치료단 신우 회장이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준이 건강도 잘 나가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저녁 사진도 따로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찍고 싶은 사람들이랑 같이 찍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남은 광고는 다 아는 거니까 우리 다 반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은 선임들과 남은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각반 신우 모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자들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들 있으면 앞에 나와주시면 사진 찍어주는 인원이 있으니까요. 나와주십시오.